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건 지난주 본문인데 23장 23장이 아니고 24장. 제가 봉독을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람이 아주 궁지에 몰릴 때가 있지요. 정말 피할 길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다윗에게 닥쳤습니다. 다윗 한 사람 잡자고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풀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미 그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 3,000명이면 상대가 안 되는 숫자죠. 그러니까 다윗은 싸울 생각을 할 수도 애초에도 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그저 살아남기 급급해서 피하다 보니까 동굴 안까지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포위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사울 왕이 뒤를 보려고,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옷을 갈아입으려고 라고도 할 수 있고 화장실을 가려고 라고도 할 수 있고 잠깐 쉬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큰 두루마리 겉옷은 벗어서 한쪽에 이제 어디다 좀 걸어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숨어있는 캄캄한 동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번 기회에 이 사람을 죽입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 아닙니까? 그럽니다. 말 그대로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거고 원수가 동굴 속에서 만난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다가가서 찔린다고 해도 사울이 피할 길도 없고 이렇게 사울을 죽이고 나와서 다윗이 나타나서 내가 사울 왕을 죽였노라 하고 외친다고 해서 거기서 다윗을 공격할 사람도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임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네 생각에 좋은 대로라는 말은 참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시험한다기보다는 다윗을 믿고 다윗에게 한번 일을 맡겨본 거죠. 네 좋을 대로 해봐라. 그래서 그 좋을 대로가 다윗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고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거냐? 이 자유를 내가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사랑하는 일에, 평화로운 일에 이 자유를 쓰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요, 정의로운 사람이요, 평화로운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고 내게 주신 그 자유를 내가 악한 일에 쓰고 내 그 욕심과 방탕함과 아무튼 그 사적이고 추악한 쪽에 쓰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죠. 사실 인생 살다 보면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정말 지난날 나한테 해를 끼쳤던 사람을 딱 만날 경우도 있고 나에게 얼마든지 안갚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가만히 가서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놓은 조만지 떨어진 옷을 베은 거지 사울이 입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옷자락을 베고 있으면 칼이 아무리 잘 들어도 그걸 눈치를 못 채겠어요. 겉옷을 벗어났는데 그것을 잘랐다 말이에요. 그래도 워낙 캄캄하고 가만히 베었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만큼 은밀하게 행동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사울이 딱 나섰는데 다윗은 그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냐? 비겁한 게 아니고 비겁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 이건 위험한 거죠. 순간적으로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지금 당신 봐주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실 잘랐단 말이야. 잘라놓고 보니까 마음에 갇히게 되는 거야. 내가 죽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말이죠. 왜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 사람을 대접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찮으면 뭐 대접할 일이 없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울을 해치지 않았던 거고, 또 그 작은 행동도 야,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십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알고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잘 죽었느니 못 죽었느니 별의별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늘도 잠잠하고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판단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얼마나 의로우며 네가 얼마나 거룩하며 네가 얼마나 선하기에 내 종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 종 참은 내가 그럼 잘못이란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참 우리가 보기에 선하지 않거나 그럴 일도 드물지만, 또 혹시 우리에게 좀 불이익을 주고 다윗처럼 정말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지경에 몰리는 그런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원수 갚음이 내게 있으니 너는 나에게 맡겨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정확하게 더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옷자랑만 베고 물러났으며 또 그것을 반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 원수 갚음을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 미련한 짓을 했을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해치면 그 벌이 누구한테로 갈까? 이걸 걱정을 한 거예요. 자, 용무를 마치고 사울이 동굴에서 나오니까 조금 있다가 뒤따라서 저만치 갔을 때, 바로 뒤에서 말하면 또 붙잡히니까요. 저만큼 떨어졌을 때 이제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해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런 말을 곧대로 믿고 나를 해치려고 합니까? 이 말은 사실은 사울아, 당신은 내가 당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누가 말도 한 적도 없는데 당신이 혼자 오해해가지고 해친 거 아닙니까? 라고 하고 싶었지만 체면을 살려준 거죠. 사실은 아무도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사울 혼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당신이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누가 말합니까? 또 그런 말 한다고 믿습니까? 난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안 죽였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당신 앞에 진실을 고백합니다 하고 옷자락을 보입니다. 그걸 보니까 이제 사울이 마음이, 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 너는 나한테 참 선대를 하는구나. 네가 진짜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의를 말하잖아요. 정의. 의로움이란 뭐냐? 무슨 법을 다 지켜가지고 이게 법이다. 이게 정의다. 법을 실현하는 것. 다 이 법 가지고 사람을 해치고 법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법이 그렇게 선하면 지구상에 전쟁이 왜 있습니까? 사실 정의란 뭐냐? 이 사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선대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인자를 베푸는, 즉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게 정의인 겁니다. 많은 법들이 정의를 빙자하여 세우지만 결국 그 법을 지키다가 정말 정작으로는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정의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 있으면 법만 의지한단 말이죠. 법보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또 회개와
충성과 선량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정말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사울이 얼마나 그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 마지막에 드러나는데, 자, 너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거 보니까 너 정말 착한 사람이다. 괜찮다. 좋아. 그러면 너 여기서 약속해라. 앞으로 내 가족들은 해치지 않기를 약속해라. 네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는 너와 네 가족들을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너는 나한테 계속 은혜를 베풀어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참 잠깐인 거죠. 죄인이 악인이 회개하노라. 뭐 잘못했습니다. 당신 앞에 진정으로 돌아서겠습니다. 뭐 등등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잠깐일 때가 많아요. 잠깐. 깊지 못하고. 만약에 정말 이 사울이 다윗에게 감동하고 진심으로 화해하고 평화를 되찾고자 했다면 적어도 뭐 이제 돌아오라, 옛날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뭐 제스처는 않더라도 너와 너의 가족들은 내가 해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반대의 경우가 벌어집니다. 너는 맹세를 해라. 내 이 가족들은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참 웃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와 모든 것들은 앞으로 계속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다니까요. 이게 사울의 심리예요. 변화받지 못한, 율법은 알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은혜를 모르는 인간, 은혜를 받을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참 안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윗과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에 사는 것 같고 그들은 천국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예수 믿더니 사람이 더 짜잔해졌다는 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가 없다는 둥,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둥,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장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즉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나를 해치고 나를 미워하더라도 내가 저를 대적하고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히려 덮어주려고 할 때 진짜 승리가 우리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들을 좋아하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입에서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진짜 의인입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시도했던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소망, 이것들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사울의 일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